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은혜 속에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저희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한가운데 임재하셔서 예배 가운데 진정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서 또 찬양 한번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날 위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우리 목소리를 높여서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오 예수,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지금 박수하면서 찬양 한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주의 영원하신 팔,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한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하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 아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는 참 놀라운 능력이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을 매우 귀중한 피로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 구주의 복음을 전할 때모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을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을 매우 귀중한 피로 매우 귀중한 피로 다 아멘. 주님 내 마음 봐주시옵소서 고백하면 나가시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드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나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시간 자리에 앉으셔서 주님 이 시간 나에게 주님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묵상하며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님.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켜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부르신 곳에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아시는 주님, 주님의 인도하심과 다스림 속에 살아가는 삶을 소망하면서도 삶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고 있었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고백하며 우리의 시선과 초점을 다시 주님께로 향합니다. 소망의 주님,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기다림으로 인내하는 침묵과 순종의 시간들 가운데에서도 참 기쁨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완고함을 꾸짖지 아니하시고 고집스러운 사랑으로 늘 인도하신 신실하신 하나님, 모든 저희의 허물을 십자가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 주옵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하였습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키며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께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시작될 때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들이 모여 아름다운 커버넌트 교회를 이 땅에 세우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길 기도합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둘러싼 모든 이들에게 주의 변치 않는 사랑을 전함에 주저함이 없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를 증거하는 올바른 청지기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목자로 세우신 백승원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오니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우사 주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 부족함과 마름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선포하는 말씀을 통해 세밀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치유와 회복의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에스더 사모님과 주일학교 선생님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귀한 손길들을 축복하오니 주님 주신 평안과 기쁨으로 넉넉히 채워 주옵소서. 그들이 부르기 전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마치기 전 내가 들을 것이다 약속하신 주님,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주신다 약속하신 주님, 주님의 성산에서 해함이 없고 상함도 없는 그곳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 땅에서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제가 대신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목사님께서 1월 18일까지 휴가 떠나셨습니다. 예, 그리고 그 광고의 주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김성기 권사님, 김윤주 권사님 가정의 손녀 축복하시고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을 붙어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늘 가지고 다니는 이 성경, 그 바이블이 이 지구상에서 아마 책 중에서 제일 많이 판매가 됐고 또 우리가 늘 항상 접하고 있는 책인데요. 아마 얼마나 팔렸는지 얼마나 인쇄가 되었는지 헤아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또 베스트셀러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그 책을 한번 오늘 소개할까 싶어서 그 말씀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그것이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타이틀의 그 소설인데요. 아마 보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소개드리고 싶습니다. 1989년에 이 소설이 출판되었는데요. 지금으로부터 약 한 수십 년이 지났죠. 그런데
그때의 초판이 출판되자마자 한 3천만 부 이상이 출간이 되었고 지금까지도 여러 크리스찬들한테 읽히고 있어가지고 약 한 5천만 부 이상 판매가 된 책입니다. 잠시 소개를 드리면은 그 시애틀 밑에 조그만한 그 도시 하나가 있는데 그 도시 이름이 이제 소설 속에 나오는 도시 이름이 레이몬드시라는 도시가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 레이몬드 제1교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 교회는 이제 소설에서 말하기를 굉장히 오래된 역사고 또 교인들도 상당히 많아가지고 아마 굉장히 그 마을에 일단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큰 아마 그 규모가 있는 교회로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토요일 날 그러니까 이제 설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요일 날 설교 제목은 그 베드로전서 2장 21절을 타이틀로 해가지고 설교를 하시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그 허름한 청년이 한 30대 후반 되는 청년이 이렇게 목사님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현관에서 인쇄공연 말하기를 제가 옛날에 그래도 열심히 일하던 인쇄공장의 인쇄공이었는데 요즘에 새로운 인쇄 기계가 나와가지고 제가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직장을 잃었는데 목사님께서 혹시 저를 갖다가 좀 좋은 업무 직장이나 이렇게 이제 소개 좀 해주셨으면은 제가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 식구로는 아내가 있고 그 다음에 딸이 하나 있는데 아내는 병들어서 이제 3개월 전에 죽고 딸이 하나 있는데 정말 먹고 살기 힘듭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은 그때 설교 중이었고 또 사모님도 어린이 학교 주일 학교에 가야 돼가지고 얼른 짐을 챙겨가지고 나가시고 그래서 목사님이 제가 참 이렇게 지금 당장 해드릴 게 없네요. 그러면서 그냥 돌려 보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분을 대한 그 마음의 부담이 엄청 있었겠죠. 그래서 뒷날 이제 교회에서 예배를 집도했습니다. 설교를 끝나고 이렇게 이제 마치고 축도를 마치고 끝나고 하려고 하는데 어느 그 청년이 그 예배당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잠깐만요. 제가 여러분 성도님들한테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해가지고 일어서서 하시는 말씀이 그때 목사님한테 했던 것처럼 제가 일자를 잃었는데 제 일자리 좀 소개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막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그 딱한 사정을 이야기를 하고 그냥 하도 뭐 몇 개월 동안 못 먹고 굶주리고 그래가지고 허약해서 그 이제 교회 그 바닥에 이렇게 엎드려 그냥 기절했어요. 그래서 그 성도님들이 웅성웅성했겠죠. 이제 그 목사님의 성함이 헨리 맥스웰 목사님입니다. 목사님이셨는데 참 굉장히 당황해가지고 그 목사님이 자기 사택으로 남자 청년을 노숙자 되시는 분을 갖다가 이제 모시고 데리고 가가지고 집에서 그 극진히 이제 치료했습니다. 그러는데 며칠 동안 자기가 정성을 다해서 치료했습니다마는 낫지 않고 그냥 사망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마음의 짐이 엄청나게 이제 밀려오는 겁니다. 옛날에 자기 집에 찾아왔던 거, 그리고 또 교회에 와가지고 성도들한테 막 소리치면서 예수님이라면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렇게 이제 성도들한테 외쳤던 그 이 소리가 이제 있고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큰 묵상과 기도해가지고 그 다음 날 이제 교회 예배를 집도하시고 마지막에 광고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때 그 청년의 말씀이 자꾸 이렇게 마음에 맴돌고 마음에 짐이 되어가지고 좀 견디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부터 한 1년 동안이라만이라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그거를 한번 실천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이제 교육관에서 그 모임을 한번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한번 모여 주십시오 하니까 그 많은 성도님들 중에서 이제 별로 관심이 없을 줄 알고 있었는데 그 교육관에 목사님이 가셨더니 한 50명이 모였어요. 그런데 그 50명 중에는 이제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뭐 학교 선생님도 계시고 교수님도 계시고 또 이제 그 성악하는 분도 계시고 그 신문사 사장님도 계시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모두들 다 그러면 1년이라도 한번 우리가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라는 그걸 갖다가 화두에 두고 우리가 한번 실천해 봅시다. 이 기도 한번 이제 헤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나오는 그런 이야기인데 예를 들면은 이제 그 레이몬드 데일리의 그 뭐냐면은 그 사장님 신문 사장님이 이제 출근을 해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그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실천할 것인가를 곰곰이 생각했죠. 그 직원들을 대표되시는 분들 직원분들을 모이게 한 다음에 그거를 이제 이야기했어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 일요판 신문부터 좀 내용을 바꾸자. 왜냐하면은 이전에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신문이 이제 우리가 이제 자판대에서 이렇게 판매를 했잖아요. 그 집에도 이제 배달도 해주고 그랬는데 그 신문 일요 신문은 굉장히 되게 중요했어요. 왜냐하면은 뭐 그날에 큰 스포츠 행사가 있다든지 또는 뭐 그런 걸 큰 게 광고를 하면서 거기에다 이제 광고비를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는 그래서 상부상조하는 그런 이제 시스템이었는데 그날 일요일날 신문이 나갈 걸 보니까 이제 그 건투시합 그런 큰 시합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광고하면서 이제 광고 내용을 보니까 뭐 술집 광고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신문사 사장님이 우리 이거 삭제합시다. 배임합시다. 그렇게 하니까 편집국장을 비롯해 가지고 거기 직원들이 아니 사장님 그렇게 하면 우리 한 달도 못해서 우리 신문사 문 닫습니다. 그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다. 직원들이 이렇게 많은데 안 됩니다. 그렇게 이제 굉장히 반대가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그 신문사 사장님이 이제 이름이 노먼이라신 분인데 그분이 한번 내가 뭐 하나님께 서원했기 때문에 한 1년이라도 일단 한번 견뎌 봅시다. 그래 가지고 그 일요 신문 그 판을 없애고 대신에 토요일 날 지면을 배로 늘렸어요. 그래 가지고 토요일 날에 그런 그 흥행이 많은 유흥에 관계되는 뭐 술 광고라든지 담배 광고라든지 거 다 빼고 그 레이먼드 시에 있는 사람들한테 유익한 그 지식에 관련한 그런 정보들을 많이 실어가지고 이제 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판대에서 이제 신문 팔이를 하는 소년들도 레이몬드 신문은 안 팔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회사가 신문사가 상당히 어려운 이런 이제 그 현상에 놓였는데
정말 어렵게 버티고 이제 소문이 조금씩 나서 저 신문이 정말 일요일 날 그런 신문 광고를 안 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그런 신문사로 변했대. 이런 이제 소문이 그 장안에 많이 퍼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크리스천들이 조금씩 도왔어요. 자기 집에 신문을 배달하는데도 불구하고 자판대 신문하는 소년에 가가지고 레이몬드 데일리 신문 달라 그래가지고 사주고, 그렇게 하다가 1년이 다 돼가는 점에 그 독지가가 한 분이 아주 큰 헌금을 하셔가지고 그 신문사를 도와줘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외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결국은 이제 레이몬드 씨가 조금씩 변해서 정말 하나님을 나라로 이루어가는 어떤 그런 이제 소설적인 이야기죠. 우리가 기독교 생활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저부터도 어떤 사건이 생기거나 세상에서 어떤 일을 행할 때 갈등을 많이 하잖아요. 기도를 하면은 나는 왼쪽으로 갈 것인지 오른쪽으로 갈 것인지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기도해 봅니다. 그러는데 기도를 아무리 해도 예수님이 직접 찾아와서 미스터 박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볼 때 왼쪽으로 가 이렇게 직접 말씀해 주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을 음성을 들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기도 속에 하나님이 직접 와 주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소설을 보면서 나오는 그 레이몬드 교회에 행하는 그거를 보면은 이런 시점에서 예수님이라면은 어떻게 하셨을까, 그거를 봤을 때 아무래도 우리의 훈련도 되고 거기에 대한 답이 있지 않겠느냐, 이제 그래서 한번 소개해 봤어요. 사실은 제가 1997년도에 미국에 이제 첫 번째 주재원으로 와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미국 시민이 돼가지고 이제 살고 있는데, 그 당시에 처음에 올 때는 미국에 대한 문화, 그 미국은 어떤 나라의 문화인가, 대한민국에서만 살다가 사실 생소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예배드리고 이렇게 성경 공부하고 해도 사실은 그것을 접하기가 사실 힘들었어요. 그래서 지금에 와서 보면은 미국의 문화하고 한국 동양의 문화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제가 이제 몇 가지를 예를 한번 좀 들어드리겠습니다. 이제 한국 같으면은 일단은 제일 우리가 좋아하는 돈에 제일 액수가 크면 클수록 제일 유명하고 제일 존경하고 높은 사람을 싫어요. 예를 들면은 10,000원짜리 지폐에 뭐가 있습니까? 세종대왕이 딱 담겨져 있어요. 그 뒤에 이제 50,000원짜리가 나왔는데 그 뒤로는 세종대왕보다도 더 존경받고 유명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 국민들한테 여론조사를 시켜가지고 결국은 신사임당 그 어머니가 올라가 있잖아요. 그런 식인데 미국은 제일 존경하는 인물이 누굴 것 같아요? 항상 지금도 이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100불짜리에 올려져 있을까요? 벤자민 프랭클린의 그 초상화가 올려져 있어요. 그러면 링컨 대통령 어디에 올려져 있냐면은 페니에 그려져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는 제일 존경받고 높은 사람일수록 낮은 자세로 임해야 된다는 것이 크리스찬의 문화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영어 단어를 보더라도 그 시에서 제일 높은 자리에 있는 시청 있는 자리를 업타운이라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 동양적인 문화로 볼 때는 다운타운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제일 낮은 타운이다는 의미고요. 그런데 언더스탠이라는 말도
그 사람을 뭘 이해하려 그러면 상대방 사람 밑에 가가지고 서봐라. 그 뜻이 굉장히 성경적인 이게 의미를 표시하고 있거든요. 우리 동양적인 문화하고 미국의 크리스찬 문화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그런 바탕이 있고, 이제 제가 나이 들은 어르신들한테 제 친구들이라든지 뭐 그런 이제 이 안부를 아마 한국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물으면, 우리 그 제 친구 누구누구는 어떻게 잘 지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참 잘 살아,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들 이야기. 그 내용인즉슨 잘 산다는 의미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풍요롭게 산다는 그런 뜻으로 의미를 해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의 중산층의 그 이게 기준, 그것은 뭐 예를 들면은 우리가 한 30평짜리 아파트 서울에서 그 대출금 없이 다 갚고 또 빚도 없고 뭐 집에 한 몇 억 가지고 있고 예금으로, 그리고 뭐 연 뭐 한 6천만 원 이상 7천만 원 이상의 연봉을 받는 사람들을 우리는 중산층이라고 대부분 다 이야기하는데 의의가 없죠. 근데 미국에서는요, 그 중산층의 조건이라는 게 좀 다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미국의 중산층의 조건이라는 기준이라는 것은 첫째, 자기 자신의 주장이 떳떳할 것.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회적인 약자를 도와야 한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부정과 불법에 저항할 것. 그 프레탄스 그냥 개신교 그 저항적인 그런 정신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네 번째는 정기적으로 받아보는 비평지가 있어야 된다. 그게 미국 사람들의 보는 중산층의 기준입니다. 그러면 영국 사람들은 어떨까요? 영국 사람들의 중산층의 기준은 정정당당한 성불을 할 것이며 자기의 주장과 신념을 가지고 있을 것. 근데 미국하고 비슷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독선적으로 행동하지 말 것.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약자를 두둔하고 강자에 대응할 것.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불의와 불평등, 불법에 의연히 대처할 것. 그게 이제 중산층의 기준입니다. 물론 이렇게 하려 그러면은 일단은 뭐 먹고 사는 물질적인 문제는 어느 정도 다 이렇게 걱정이 없는 사람들이 내포되어 있겠죠. 그러나 그 사람들이 보는 관점은 우리 동양적인 이 한국에서의 보는 어떤 그러하고는 전혀 다르죠. 그것이 미국에 있는 흐르는 기독교적인 문화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저기 뭡니까, 아이들이나 자녀들한테, 청년들한테 이렇게 기를 때도 그러한 이 사고, 그러한 그 문화를 우리가 잘 가르쳐야 되겠다. 학교에서 그냥 뭐 무조건 돈 많이 벌고 사회적으로 이렇게 출세해가지고 해야지 너의 인생이 펴지고 이렇게 된다는 것은 좀 성경적이 아닌 것 같은 생각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그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정말 무섭지 않습니까? 요즘에 제가 하나 소개해드리고 싶은 건, 요즘에 구글 창이나 뭐 윈도우 창에 검색을 하면은 모든 지식이 거기 다 있어요. 이전처럼 이렇게 막 외우면서 열심히 공부 안 해도 컴퓨터하고 핸드폰만 있으면은 거기서 다 모든 지식이 다 나오잖아요. 요즘에 심지어는 어떤 것까지 나왔느냐면은 AI 창까지 나왔어요. 차트 GPT라 그래가지고 지금 그거는 뭐냐 하면은 어디까지 갔느냐, 그 창에다가 내가 수학 공식을, 아주 고차원적인 공식을 이게 학교 다닐 때 외웠는데 쓰다가 거기 치다가 만약에 틀리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뭐지 이렇게 해가 물어보면은 그
그 지가 수학 공식까지 다 가르쳐 줍니다. 그 실제적으로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때 학교에서 시험을 볼 때 아이들이 이 셀룰러 폰에다가 그 GTP AI 그 창에다가 그걸 쳐가지고 답을 쓰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것이 이제 지금 3.5 버전까지 나왔는데 뭐 내년 금년 정도 되면은 아마 버전 4.0도 나온다고 그래요. 그렇게 되면은 그 데이터 속에 뭐 수조 개의 그 데이터베이스가 깔린다고 그래요. 그렇게 되면은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지 정말 이 상상이 안 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태어날 때는 정말 흑주스 먹어가면서 이렇게 성장했는데 요즘 아이들은 아주 그냥 첨단 컴퓨터부터 먼저 가지고 살아야 되는 그런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예수님이 이 강조했던 그 말씀, 예수님이 강조하는 그 말씀 중에 정말 참된 그 정의와 진리와 공의가 무엇인지 그것을 아이들한테 그래도 실천하기 힘들더라도 판단하는 기준은 우리가 부모들이 가르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제가 두서없게 책을 이렇게 소개했지만 한번 기회가 되시면은 보시고 다시 한번 모든 삶에 있어서 그 예수님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결정하시고 행동하시는 것이 크게 우리가 행복하게 잘 사는 데는 길게 봐서는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입장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부족한 정의,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여 살지도 못하면서 두서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실수했고 부족한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덮어주시고 긍휼한 마음으로 성도님들에게 마음의 양식이 되어 주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늘 함께 하시고 또 세상 속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생활할 때 예수님의 그 마음을 항상 새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주기도문으로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하늘의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말게 하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